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6쪽쯤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내가 이제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희들이 요새 새벽에 열왕기상 말씀, 그리고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 그 아하방과 엘리야 선지자 이세벨이 또 나오죠. 그 내용에 대해 새벽에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새벽 예배에 있었던 그 본문 중에 일부를 저희들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땐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는 특별히 이스라엘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두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이스라엘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땅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 시돈 땅에 있는 그 시돈의 왕이자 또 바알의 그 바알 숭배의 대제사장인 엣바알의 딸인 공주죠, 이세벨과 결혼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사는 건데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비가 매우 중요한 땅이죠. 근데 너희들이 그 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여호와의 눈이 그 땅에 항상 있다라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 1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기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에 있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는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경우엔 대표적으로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바알과 그 아세라 신앙이 문제였거든요. 너희들이 만약에 바알을 숭배하게 되면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합 왕을 필두로 이 두려운 심판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실 거다. 비가 안 온다. 하나님이 언제 다시 오시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비 안 온다라고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을 닫으시는 이유는 단순하게 너 나를 배신했으니까 혼 좀 나봐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겐 그 뜻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아 들어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가르침은 내리는 비와 같고 내 말은 맺히는 이슬과 같다.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에 심기운 풀과 같이 내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비가 안 오면 그 즉시 말라 죽는 게 아주 순식간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건 깨달으라는 거죠. 아, 나는 주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 모든 시청각의 자료로서 보면서 살 수 있는 땅, 그렇게 허락하신 땅이 가나안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하늘에서 나에게 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죽는구나. 그 풀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주님께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그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에게 내가 비를 멈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재앙을 선포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돌아와야 돼.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바로 숨기십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는 아합은 그 말을 전한 엘리야에게 화가 나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백방으로 찾아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잠시 요단강가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다가 숨기십니다. 거기서 이제 시냇물이 흐르니까 엘리야가 그걸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근데 시냇물은 있지만 양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잠깐 숨어 있어. 왜? 나오면 아합이 찾아서 죽이니까. 그러면서 그 양식을 어떻게 공급하시냐 하면 열왕기상 17장 4절과 6절을 보면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물이 아직 거기 있다 그랬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아멘. 여러분, 요새 저희 시장, 마트도 가지요. 근데 저희가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들 새벽 배송 굉장히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엘리야도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이렇게 까마귀 배송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시냇가마저 이제 말라버리게 돼요. 비가 안 오니까. 여기 요단강 면의 시냇가도 다 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한테 거기가 말랐으니까 자리를 옮기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 하면 바로 사르밧 과부한테 가거든요. 근데 그 사르밧이 거기가 어디냐 하면 시돈 땅이고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근거지인 그 시돈 땅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근데 그 땅에도 가뭄이 아주 극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가 비가 안 오니 곡식을 추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식도 없어가지고 물도 없고 나뭇가지 몇 개를 줍고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나뭇가지들 주워다가 불 떼워가지고 남아있는 그 통에 있는 가루로 빵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 엘리야를 탁 만난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거기 가면 네가 사르밧 과부를 만날 건데 내가 그 여인을 이미 그 여인에게
명하였다라는 말씀을 주셨다, 예비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여인을 만났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처음엔 물을 달라 그래요.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돌아가는 여인을 다시 불러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물만 주지 말고 나한테 빵도 한 조각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대화를 나누는 엘리야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무 미안한데 자기한테 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 빵 한 조각으로 딱 마지막 양식 먹고 내가 내 아들하고 지금 죽으려던 참인데 내가 당신에게는 줄 게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그 빵 한 조각을 먼저 주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게 뭐냐 하면 너의 집에 가루통과 기름을 담을 병이 이 땅에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때까지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정말로 그 엘리야에게 그 빵을 주고 엘리야로부터 이제 들은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돼요. 그 여인의 집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사는 거죠. 오늘 보면 과부가 아래층에 살고 엘리야가 그 위층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 일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여인하고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엘리야가 살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일정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사는 엘리야의 입장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살라고 하시니까 엘리야는 사는 거죠. 근데요,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엘리야에게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사는 게 그렇게 편치만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더 구약시대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인 엘리야라고요. 이 엘리야에게는 율법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고 그런 가르침이고 법이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가 지금 이방인하고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부정해요. 이방 사람들이 밟는 땅도 같이 안 밟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집에, 그것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같이 살고 있다? 이거는 내가 매일매일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내가 매일매일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집어 넣으신 겁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죠.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죄를 안 짓고 싶어도 부득이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보면요, 주님께서 이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가라 그러셨죠. 이방인의 땅입니다. 원래는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걸로 옮기시기 전부터 엘리야를 이미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신약시대에 갔을 때 예루살렘의 교회가 열렸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처음에 초대교회 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근데 율법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땠냐면요, 이미 교회의 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교회의 지도자, 이 대표자가요, 이방인들을 여전히 부정하게 여기는, 그래서 복음에 아주 불필요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그릇된 그 율법적인 선입견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게 뭐냐 하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됐을 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두개인들이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수장인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잔당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하루에 막 몇천 명씩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요를 그 교회가 늘려가요. 그들의 영향력이 굉장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의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핍박의 방아쇠가 된 그런 시작의 사건이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이 사건에서부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강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위험을 만난 교회가요,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요. 예루살렘을 비우는 거죠. 그냥 막 보이는 대로 잡아서 죽이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옮겨간 지역이 욥바라는 지역입니다. 베드로가 그 지역에서 자기랑 이름이 똑같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굉장히 불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을 살게 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근데 그 시몬의 직업이 무두장이에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지금으로 말하면 가죽 세공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두장이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가죽을 세공하기 위해서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매일매일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동물의 사체를 그 유대인들은 만져도 안 되지만 그걸 만진 사람하고 접촉해도 안 돼요. 그런데 무두장이는 이 동물의 주검을 매일매일 만져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 없는데 직접 말할 수는 없겠죠. 만지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같이 사는 것만도 사실은 이미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의 그릇된 선입견들을 삶 속에서 깨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아 넣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베드로가 이 경험을 통해 그 집에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방인의 1호 신자인 고넬료를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하루 기도를 하는 중에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환상이 있는데 그 보자기 안엔 온갖 짐승들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결한 짐승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시각으로 볼 때 율법에 따른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난 단 한 번도 이런 걸 먹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죠. 왜 그래요? 섞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결한 것만 뽑아 먹을 수 없는 게 그것들도 부정한 것들한테 이미 다 닿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놓여있던 그 죄의 벽이 이미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면요, 2장 11절과 13절 14절을 보면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입장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제는 누구나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이 미움의 벽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세워진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막는 거잖아요.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가고 판단하고 있는 네가 잘못됐어 라는 걸 베드로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3번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통 율법에서 말하는 증인의 숫자가 2에서 3이에요. 그래서 2번을 증거하면 그 사실이 진리가 되고요. 그리고 3번을 증거하면 그 진리가 영원성을 갖게 됩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룹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뭡니까? 주님의 영원한 진리 되심과 불변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환상이요, 구약 성경도 아닌 신약 성경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이렇게 3번 연속된 메시지가 전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동등된 신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구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그들을 신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이것부터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강렬한 환상을 본 다음에는 어리둥절하고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왜 그러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이건 주님이 주신 게 맞아. 근데 내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어리둥절해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앉아 있는데 바로 고넬료의 하인이 그 집에 도착합니다. 율법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니까 고넬료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령이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충격을 먹어요.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아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그러고 말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 생각 바꿔야 된다. 이방인들도 똑같은 신자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베드로에 대한 생각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거하고 같이 살게 하시면서 자신도 모르게 베드로를 조금씩 바꿔가시는 인격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엘리야에게도 바로 이 경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간 거죠. 근데 그 전까지 엘리야가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그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율법을 어기는 건 그냥 내가 죽기보다 싫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가 이방인의 집, 그것도 과부의 집에 가서 함께 유숙하면서 매일매일 부정한 것들에 닿고 또 닿아야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 엘리야에게 실제 그 집에서 갖는 경험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마음이 절대로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찝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도 베드로처럼 지금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시돈 땅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음식을 배달하게 만든 까마귀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아멘. 여러분, 이처럼 까마귀는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정하신 부정한 새들 중에 대표적인 새입니다. 이 까마귀가 노아의 방주에서도 마지막에 날려보낸 새들 중에 한 마리죠. 그래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들의 대표고 비둘기가 정결한 새들의 대표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제 그 곧 이어질 뒤의 사건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살면서 궁극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까마귀로 먼저 엘리야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엘리야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번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양식을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까마귀를 보낸다 하셨지만 자기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나도 명백하게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근데 배고픈데 저쪽에서 뭐가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밥이 오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양식이 오는구나, 내가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는데 정말로 다 와서 도착해서 보니까 까마귀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평소 같았으면 엘리야 이거 안 먹었어요.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음식이잖아요. 죄 짓기 싫어서 이거 안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먹어요? 세상에 양식이 이거밖에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죠. 하나님 먹으라 그랬거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음식을 계속 주시는 건 되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필 그 음식을 계속해서 까마귀가 가져와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하나님, 이 세상에 새가 되게 많은데 왜 하필 까마귀로 자꾸 나한테 이거를 갖다 주실까? 이게 너무 나한테 힘들다. 그거를 뭐 불평하거나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고 순종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땐 이해가 안 됐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이 까마귀가 평소엔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가지고 영 이 세상엔 없어야 되는 존재고 쓰달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되게 똑똑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꼬박꼬박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갖다 주니까 은근히 고맙기도 하고 정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베드로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두장이 시몬은 신자였습니다. 그 신자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면 무두장이 시몬이, 저는 그래요, 베드로한테 얼마나 잘해줬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닿기도 싫었을 텐데 시몬이 굉장히 잘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 까마귀를 도구 삼아서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언제나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시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부정한 죄인인 이방인인 과부와 함께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엄청난 사건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죠. 무엇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아이를 달라 해서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갔다라는 기록을 볼 때 이 아이가 매우 어렸던 것 같아요. 그죠? 성인 남성이면 뭐 품에서 받아가지고 안고 위층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했다 그랬어요? 17장 12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여러분, 과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여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그 떡 나한테 먼저 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곡식 가루통, 기름병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만약에 그 기적을 일으키고 떠난 가운데 그 아들이 죽었다면 조금은 괜찮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고백을 한 여인인데 그 여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있는 아들이 죽었다고요. 이게 이방인들 앞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선지자의 어떤 위신이 전혀 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냥 빠진다 그러죠. 굉장히 뻘쭘한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과부가 슬퍼하면서 엘리야에게 말해요.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여인이요, 자기의 죄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랑 같이 있으니까 내가 심판을 받았다고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신을 바라보며 갖는 생각입니다. 인과응보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 같이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그러고선 주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된 건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 죄는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날 때부터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혹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론 원죄도 있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굉장히 자신들의 행동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질문을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도요, 지금 자기 아이가 어리잖아요. 어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것도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아멘. 어떻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아들도 동일합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 아이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그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평생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해온 사람이에요. 바알이 무슨 뜻이냐면 세모로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 바알 숭배자들은요, 바알이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본 것처럼 내가 바알이 가진 능력처럼 무슨 비를 내리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생명의 주인도 나야. 엘리야만 내 자녀가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그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죽이는 이도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때 그 역사를 보고 이 여인이 고백해요. 24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이제야가 이 이제야랑 똑같은 이제야입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죠. 나의 생명을 거는 그 믿음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서 내가 죽고 살아야겠다라는 그 완성형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믿음의 조상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완벽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내를 2번이나 내주고 이스마엘을 결국에 하갈을 취해서 갖게 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최종적인 모습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어디까지? 내가 이제야 라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늘 더욱더 헌신하고 섬기고 조금이라도 내 생각들을 버리고 깎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우리들도 내가 이제야의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그것만 그냥 잠시 보면요. 엘리야가 아이를 살릴 때 자기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 아이 위에 엎드리는 거죠. 이거는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굉장히 선지자적인 행동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누워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누움으로써 그 아이와 나를
하나로 동일시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죄인들이 동물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러면은 동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이 죽되 내가 죽은 걸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누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죽음은 내가 취하고, 그리고 나는 그에게 나의 생명과 호흡을 주겠다. 그래서 그를 살리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이 평소보다 좀 길었지만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도 그 인격적인 방법으로 조금씩 바꿔가시면서 궁극에 내가 이제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요, 절대로 내 생각에 뭐가 다 되었다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달려야 됩니다. 나의 곳곳에 숨어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내가 하는지도 모르는 그 선입견들을 계속해서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든 아니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옳다고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를 세우지 않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옳다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똑똑하다, 인정받고 잘한다고 칭찬받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으며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 은혜를 덧입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우리들이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그 어떤 순간에도, 아니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야 라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때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들을 먼저 굽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왜 살아갑니까? 우리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자 함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은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다시 던지는 그 요한계시록의 장로들처럼 우리들은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들이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같이, 정말 엘리야와 같이 그것이 내가 살아온 생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이유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저희 대림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